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실패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패. 여러분, 실패가 어떻죠? 누구나 다 성공을 원하잖아요. 실패는 피하고 싶어 하는 게 사람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실패가 무엇입니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뜻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여기 실패이죠. 무언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이면서 많은 에너지와 공을 들였는데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것입니까? 내가 원했던 대로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에 실패 연구소라는 게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실패 연구소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잘 아는 카이스트라는 대학의 한국과학기술원 안에 이 실패 연구소가 있는 것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영상으로 잠깐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짧은 영상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9,000개 이상의 골을 넣지 못했고 그것이 내가 성공한 이유다. 마이클 조던. 성공이란 실패가 필연적임을 아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코코 샤넬. 실패하지 않는 삶은 실패한 삶이다. 조앤 K 롤링. 실패는 위대함을 위한 하나의 디딤돌이다. 오프라 윈프리. 세계적인 인물의 성공 뒤에는 많은 실패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명인들의 명언과 달리 현실은 우리 사회는 실패를 용인하는 것에 아주 인색하죠. 영화를 빨리 감기로 보는 사람들을 쓴 이니다 도요시는 요즘 청년들이 요약본이나 건너뛰기 버튼을 선호하는 현상에서 재미없는 결말에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은 심리, 즉 실패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읽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만큼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일상에도 널리 퍼져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안녕하세요. 망한 과제 발표대에 나오게 된 여기 뼈아픈 실패 경험을 스탠딩 코미디로 소화한 특별한 무대가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수재들만 다닌다는 카이스트 한국과학기술원인데요. 얼마나 망한 과제일지 궁금하실 텐데 그 뜨거웠던 현장 영상과 함께 카이스트 실패연구소의 연구 결과와 그리고 제대로 실패하는 방법까지 알차게 담아왔습니다. 오늘 키워드는 실패 자랑대회입니다. 새 신발이 흙탕물에 엉망이 됐다. 열심히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 작은 얼룩들이 계속 신경이 거슬렸다. 며칠이 지나니 얼룩 따위는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다. 실패 역시 그런 건 아닐까? 아침 등굣길에 잔디밭에 누워있는 의자를 보았다. 지금은 비록 누워있지만 누군가 일으켜준다면 금방 제 역할을 할 수 있겠지? 이건 혹시 새벽 2시 감성 돋는 인스타 피드? 사실 카이스트 학생들이 일상에서 포착한 실패의 순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통해서 뭔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끌어내는 방법이에요. 분석한 결과를 일종의 전시의 형태로 연구 결과를 발표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구 기간 동안 총 360가지 사진이 수집됐고 그중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72개의 장면이 이번에 온라인과 사진전으로 공개됐습니다. 마치 제자리를 걷고 있는 느낌이다. 그러나 운동량 측정기에는 오늘의 내 노력이 기록된다. 이렇게 오늘의 노력을 정립해간다면 보이지 않는 미래도 조금은 선명해지지 않을까? 밥은 잘 먹고 다녀요? 하는 종이봉투를 찍은 사진이 가장 인상이 깊었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들은 좀 놓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성공을 나누는 것보다 실패를 나누는 걸 보면서 저의 실패 또한 새로운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년의 실험 기간을 거쳐 올해 처음 마련한 실패 주간 행사. 그중 하이라이트가 바로 망한 과제 자랑대회입니다. 취재 열기가 아주 뜨거운데요. 누구보다 열심히 시험 문제를 풀었지만 성적이 빵점인 학생부터 무슨 약간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성적이 몇 점이라고 되어 있죠? 네, 0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지? 좀 억울한 게 굉장히 열심히 풀었습니다. 이게 일단 문제를 다 풀었다는 황홀감과 그리고 문제 중 한 문제를 못 풀었다는 이런 우울감이 휩싸여서 술을 마시러 갑니다. 그리고 저는 코드를 확인하지 않았죠. 정말 중요한 과제를 제대로 망쳐버린 학생. 전공 수업 파이널 프로젝트 레포트인데 친구들과 재밌는 프로젝트를 하다가 세상 하직할 뻔한 학생. 여러분 혹시 티코라는 차를 들어보셨나요? 이걸 가지고 시베리아를 횡단을 한다? 자동차 도관이 했던 이때 다른 친구들 3명 모아서 이 프로젝트를 한번 준비를 하게 됐어요. 너가 운전하다 옆에서 좀 자겠다 그랬더니 얘가 형! 사고가 운전을 키우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5초 전에 낚였어요. 진짜 괘씸한 친구죠. 그리고 주식 투자로 제대로 망한 학생까지. 초등학생이 한 달에 1억을 벌었다. 도파민을 자극하는 소재들이 나오더라고요. 주 평일부터 주말까지 크리스마스까지 아주 빽빽하게 열심히 과외를 해요. 1년이 지났더니 반토막이 납니다. 끝이겠지?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다. 다를 바 없는 카이스트 학생들의 오픈 코미디에 관객들도 공감과 위로를 받은 모습입니다. 카이스트에 따르면 한국의 연구개발 성공률은 99%.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압박 때문에 성공할 수밖에 없는 연구만 시도한다는 건데요. 저도 하나 새로운 걸 깨달았는데 다 각자가 실패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법이나 개념이 되게 다른 거예요. 본인의 고정된 실패에 대한 생각에 묶여 있는 거예요. 내가 심각하게 생각했던 거가 다른 학생 입장에서는 별거가 아닐 수도 있고 내가 특별히 못다준 게 아니었구나. 실패를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실패에 관련해서 더 유한한 사고를 할 수도 있고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카이스트 실패연구소는 실패가 주는 교훈에 주목하고자 지난 2021년 만들어졌습니다. 실패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연구 결과를 내부에 공유함과 동시에 실패에 대한 긍정적 메시지를 학교 구성원,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에 전달하는 목적이죠.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 실패 후 재개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이 1위, 도전을 격려하는 사회 분위기가 2위로 꼽혔는데요. 실패와 도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무려 70% 가까이 나온 것으로 실패란 숨겨야 하는 것, 부끄러운 것일 뿐이라는 한국식 경쟁사회 단면이 여실히 드러나는 결과였습니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실패 어떠십니까? 사실은 쓰라린 어떤 경험이잖아요. 피하고 싶잖아요. 이런 게 없었으면 싶을 정도로 그렇게 경험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아까도 통계에 나왔듯이 한국 R&D, 연구 개발 성공률이 몇 %라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수치가 나오는 거예요. 99%. 거의 다 성공한, 왜요? 실패할 만한 과제는 뛰어들지 않는 거죠. 도전해보지 않는 거죠. 사실은 이것도 도전을 해봐야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시도해보면서 사실은 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다른 가능성들을 열어보고 사실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포스트잇 같은 것들. 사실은 만한 제품이었거든요. 전혀 이걸 시제품으로 사용할 생각을 못했던 건데 접착력이 떨어지는 거.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 요긴하게 너무나 잘 쓰고 있는 이런 실패들, 너무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도 생겨날 수 있는데 성공할 것들만 하고 있는 한국 사회가 되어버렸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비판하면서 실패의 연구소라는 게 생겨 있는 것이죠. 사실은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 단단해지고 실패를 극복하면서 우리가 성장하기도 하고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우리 안에 길러지기도 하는데 너무 안정적인 길만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너무나 조심하면서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영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가 경험해야 됐던 실패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있고 은혜가 있었던 그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 안에 어떤 실패와 시련이 찾아오고 있는 것이죠. 원치 않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죠. 이 두 부부로 인해서 벌어진 사건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 안에 부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3년 동안이나 교회를 세운 그 예수님의 어떤 수고와 노력, 그 교회를 준비하셨던 그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었는데요.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을 따랐지만 전혀 변하지 않았던 제자들이 성령이 오시자 어떻게 변화되어집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는 거죠.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말씀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서 4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120명의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았는데요. 그 공동체는 바른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였습니다. 또 바른 교제 가운데 있는 그런 교회였죠. 그런가 하면 바른 기도로 세워지고 있던, 바른 말씀과 바른 교제와 바른 교제 속에서 세워지고 있던 그런 것들을 우리 함께 살펴봤었죠. 자, 그렇게 이런 공동체가 말씀의 경고히 세워져 가는데, 자,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이런 교회가 어떤 공격과 핍박을 받게 됩니까? 외부에서 오는 공격과 또 여러 가지 박해들을 받게 되죠. 그렇죠?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잡아가두며 겁박하고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라, 이런 공격들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 사도행전 4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외부에서 찾아오는 이런 공격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성도들이 함께 뭉쳐지고요. 큰 확신과 큰 은혜 속에서 교회가 세워져가는 모습들을 함께 지금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는
또다시 교회에 찾아오는 실패가 있습니다. 또 한 번 교회가 경험하는 시련의 시간들이 있는 것이죠. 4장에서 외부에서 찾아오는 어떤 문제, 어떤 싸움이 있었다면 지금 5장에서는 내부에서부터 벌어지는 그런 문제, 그런 실패, 그런 어려움, 이런 것들이 찾아오고 있는 그런 장면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두 부부가 자신의 소유를 팝니다. 그리고 제사를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는데, 그런데 이 헌금을 드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일부를 감췄던 거죠. 헌금 일부를 숨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죽임을 당합니다. 아나니아가 죽게 되고요. 그리고 3시간 후에 아내였던 삽비라마저 죽임을 당하는 이런 사건. 이런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이들이 왜 이런 죽임을 당해야 했던 것인가요? 먼저 오늘 보면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여기까지요. 두 사람이 밭을 팔고 재산을 받았는데 그 재산을 얼마를 감추고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헌금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부분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사도행전 4장에서부터 연결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의 어떤 마지막 장면으로 끝이 나고 있었죠? 이제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자기 재물을 팔아서 서로를 섬기는 거죠. 가난하고 연약한 지체들을 돕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고 있는 모습을 4장 마지막 모습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4장 34절과 35절 말씀을 보시면 밭을 가진 성도들이, 밭과 집을 가진 성도들이 가진 것들을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사도들에게 가져옵니다. 그러면 그 사도들은 또 그것을 팔아서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이런 큰 은혜와 섬김이 초대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있었던 것인데요. 자, 그리고 그 가운데서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에 4장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잘 아는 누구죠?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서 공동체 앞에 내놓게 되고요. 그리고 성도를 섬기는 모습을 대표적인 예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바나바의 헌신 이후에, 바나바의 섬김 이후에, 그리고서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원래 헬라어 성경이나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나 영어 성경에 보시면 5장 1절 말씀을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을 보시면 NIV에는 now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버전이나 NASB 성경을 보시면 but으로 시작하는 거죠. 바나바의 헌신이 있었다, 섬김이 있었다, 이런 아름다운 나눔이 있었다. 그러나 로 시작하고 있는 오늘 5장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그러나요? 이게 어떤 그러나죠? 지금까지 너무나 은혜로운 모습이잖아요. 너무나 귀한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잖아요. 서로를 너무나 서로 섬기려고 하면서 헌신하면서 기쁨으로 자기의 소유를 내어놓는 그런 바나바와 같은 많은 성도들이 있었던 것을 4장까지 기록했는데, 그러나 이 대목에서 누가 등장합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하죠. 그러나 이 두 부부로 인해서, 이 두 부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온 교회가 충격에 빠집니다.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런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왜 헌금을 드리고서도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문제는 그들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다 재산을 팔아서 공동체 앞에 내놓는데, 그런데 자기들만 소유를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문제라고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들은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판 값을 다 바치지 않았다. 일부만 바쳤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죠. 일부만 바친 것, 이것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 바쳐야 하는데, 모조리 다 드려야 하는데 일부만 바쳤기 때문에 이게 문제였다라고도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 부부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짓과 위선이 문제였다.
한 번 더요. 거짓과 위선이 문제였다. 무엇이 문제라고요? 일부만 바치면서도 전부를 바치는 것처럼 속이려 했던 것. 그 거짓과 위선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소를 팔아서 그 일부만 바쳐도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가난한 성도들 돕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가진 물질 중에, 재산 중에 일부를 구별해 드리는 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부부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일부만 바치면서도 이게 전부인 것처럼 속이고 있던 것이죠. 거짓과 위선으로 자신들을 포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 말씀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얼마든지 두 사람이 마음대로 쓸 수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재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땅을 팔든지 가지고 있든지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뿐 아니라 땅을 팔고 나서도 5분의 1을 바치든지 10분의 1을 바치든지 조금만 바치든지 절반만 바치든지 누구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두 부부의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누구도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도 강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들이 거짓과 위선으로 자신을 포장했던 것입니까? 왜 두 사람이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죄의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하는데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요,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기와 질투 때문일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나로 연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바나바에 대한 시기와 질투였던 것이죠. 그 바나바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지,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사람들이요. 심지어는 바나바에게 사람들이 어떤 별명을 지어줍니까? 위로의 아들,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 이런 별명도 지어주면서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칭찬을 하는 것, 그 모습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도행전 전체에서 바나바가 곳곳에 등장합니다. 여러 장면에서 아주 굵직굵직한 곳에서 자리매김을 하며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며 인정받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바나바를 앞에 두고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갖는 마음이 무엇이죠?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 바나바와 견져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갖고 있는 칭찬과 인정을 시기하면서 자신도 그런 칭찬과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흉내. 비슷하게 꾸며내고 있는 것인데 그들의 속은 전혀 똑같지가 않습니다.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껍데기, 겉모습만 거짓과 위선으로 꾸몄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 내 속을 모르지만, 사람들은 다 알 수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는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 그 유대인들의, 그 바리새인들의 겉모습만 아니라 껍데기만 아니라 너의 중심이 어디에 서 있느냐를 계속해서 반복하시며 가르치시는 말씀을 우리가 새벽마다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은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진정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신분이신지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흉내내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받는 칭찬이 부러워서, 그 인기가 부러워서, 그 인정이 시스템이 나서 거짓으로 포장하며 위선으로 꾸미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까? 예배로 나아가면서
찬양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그분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껍데기로 포장한 위선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듯한 적당히 꾸며낸 모습을 가지고 속아 넘어가는 분이 아니신 것이죠.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모자람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진실함 아닌 거죠. 마음의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진실한 믿음이 살아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거짓과 위선이 아니라 껍데기가 아니라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과 위선으로 꾸몄던 이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첫 번째는요, 시기와 질투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바나바를 바라보면서 비교했기 때문이죠. 견져봤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이유는 3절과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죠. 여러분,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으로 속였을까요? 왜 전부가 아닌데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감추었던 것입니까?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한데, 사실은 여기에 핵심, 오늘 본문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를 몰랐기 때문이다. 한 번 더요. 교회를 몰랐기 때문이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몰랐던 것이죠. 사실 이 부분이 더 결정적인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당시 시작되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4장까지 살펴보았던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입니까? 그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던, 무식하고 배운 것도 없던 그런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아마 쓰는 말투는 갈릴리 사투리였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쓰는 저 같은 표준어가 아니었겠죠? 네, 무식한 말을 쓰고 배우지도 못했던 그런 제자들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서 있는 상황입니다. 모인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3,000명, 5,000명이 떼거지로 회심하고 예수를 만나서 초대교회 성도들로 지금 함께 모여 있는데, 배운 것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었겠죠. 가진 것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내세울 것이 많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서 있고, 그런 공동체로 함께 세워져 가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 그렇기 때문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생각했던 것입니까?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누가 알겠습니까? 내가 팔고 내가 감추어둔 이 재산을 누가 알겠어요? 그 어리숙하고 배운 것도 없는 그 예수님 제자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죠? 적당히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얼마든지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누구를 속였습니까? 성령을 속인 것이죠. 4절 말씀에도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거짓말을 했다고요?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어떤 존재입니까? 그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가에 따라서 교회 수준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 교회가 어떤 공동체일까요? 과연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몇 명이 모여 있느냐? 이것이 교회를 판가름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성공한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세상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알아주는 사람이 몇이나 있느냐? 얼마나 유명하고 가진 것이 많으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교회가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교회의 가치를 결정합니까? 무엇이 교회의 영광과 존귀함을 결정짓는 것입니까?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친히 다스리시는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교회 안에 계심으로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눈만 속이면 얼마든지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 정도 수준에서 교회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며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들어들면서 너무나 쉽게 놓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구신가? 교회의 주인이 누구신가?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이 교회를 사셨습니다. 그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머리로 계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저 사람들만의 모임이 아닌 것이죠. 그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신 겁니다. 우리 교회 주인이 예수님 되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그렇게 구하며 그 인도하심 앞에 서 계십니까? 때로는 우리 연약함이 있죠. 때로는 우리의 실수가 있습니다. 상처도 있고 어찌할 수 없는 아픔이 있는 공동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성령께서 붙들고 계시며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고 눈물을 쏟고 우리의 기도를 심고 우리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성령의 일하심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실패가 있었습니다.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 모든 위기 가운데서도 성령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교회로 쓰임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 교회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성령이 이끌어가시는 예수께서 머리로 주인 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련 속에서, 이런 실패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는가 5장이 계속해서 보여주는데요. 이런 내부에서 일어난 문제와 실패 속에서 어떤 결과로 나아가는가. 정말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6장에 가서도 또 살펴보겠지만 이런 위기 속에서도 교회가 분란을 겪지 않습니다. 분쟁을 겪지 않습니다. 분열된다거나 어려움을 겪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어떻게 일어날까요? 보십시오. 5절 말씀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서 혼이 떠나니 이를 듣는 사람이 1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를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듣는 사람들, 그 사건에 대해서 소문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크게 두려워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위기를 겪은 이후에, 이 사건 이후에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요. 또 교회 밖으로 퍼져나가고 있던 것인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뚜렷이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도 교회 밖으로도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교회가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 어떻습니까? 이 위기를 극복하면서 더 단단해지고 있는 것이죠. 이 실패를 경험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깨어나며 더 견고한 믿음으로 서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온 교회뿐 아니라 듣는 사람들도, 이 듣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들도 크게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로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께 세워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실패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우리 연약함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막 보여드린 것처럼 실패를 경험하는 어쩌면 그런 시간들도 우리에게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할까요? 하나님을 더 붙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타나시고 주님이 사용하시는 교회로 더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꿈꾸며 소망하며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회복 탄력성을 가진 그런 교회로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